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조금 지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유래한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유력한 지파였죠. 먼저 앞서는 이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함께 베델을 쳐서 정복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베델을 정복한 것을 보면 여리고의 정복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처럼 베델 역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그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여리고에서도 성 안에서 기생 라합에게서 도움을 받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게 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도움을 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라합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선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즉 라합이 먼저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한 것이죠. 그때 정탐꾼들은 위험한 처지에 있었는데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이 베델의 경우는 정탐꾼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성문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였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를 먼저 선대하겠다고 언약을 제안한 겁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위험을 당하기보다 편하게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라합과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민족에 합류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베델의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기회주의적인 모습, 그런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서 밀고를 한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나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베델의 본래 이름 루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의 도시를 점령했지만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또 생겨났으니 이것은 완전한 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유다 지파에게서도 봤던 것처럼 이 요셉 지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점령한 것은 맞지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 타협이 가나안 도시 하나를 점령했지만 또 다른 도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보면 요셉의 두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30절 이후에는 북쪽에 있는 소수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도 나와요. 그런데 이들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은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요새들이었습니다.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도로인데 그 도로 위나 그 인근에 위치한 성읍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도로였고 평상시에는 무역로였지만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주요한 군사도로였습니다. 이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이 도로를 장악한 나라가 결국 그 근동에 패권을 줄 수 있었고 경제적, 군사적 막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솔로몬 때의 강대국이 되고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 해변길을 점령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아니라 항시 군대가 상주하는 군사 요새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철병거들이 상주했죠. 가나안 족속들도 그 도시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아마 방어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도시를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런 상황들은 유다 지파가 골짜기, 곧 낮은 지역에 있던 철병거를 가진 도시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과 나름대로 그런 비슷한 합리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법이죠. 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명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타협하고 현실적인 유익을 따랐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28절, 30절, 33절,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강성해진 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했어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할 정도로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그 도시들을 정복하고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보다 가나안 족속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것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더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힘으로 제압해서 노역에 동원할 수 있다면 굳이 그 도시들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게 더 유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노동력의 사회에서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겠죠. 그리고 적군이나 다른 종족을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종족을 사로잡아서 강제 노역시키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설령 포로로 사로잡혀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선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가나안의 학대와 폭력성을 더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32절과 33절에 보는 것처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경우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과의 적당한 타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도시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후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땅 안에 군데군데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이 그대로 존재했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그 결과를 결국 보게 됩니다.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 산지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단 지파는 결국 그 땅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다른 곳을 찾아 이주하게 된다는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 풍속에 조금씩 동화되어 가다가 결국 가나안 족속의 음란한 종교와 풍속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비롯한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결국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 불순종은 결국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죽은 우상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는 영적 타락으로 그 비참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가나안 족속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택하는
그 편의주의적인 모습을 가질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과 참된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과 한계 상황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겸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고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믿음과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여름행사 꼭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